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어둠의 권세를 꺾는 복음의 권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볼 때,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도 깊이 체감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 마귀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사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죄와 악함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는 마약 문제들 볼 때 정말 우려가 되시죠?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마약으로 그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빠지면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 강력한 중독은 사탄이 인간을 죄의 노예로 묶어두려는 현대판 쇠사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성착취물, 딥페이크, 몰카 촬영 이런 범죄들을 볼 때 사탄은 지금 디지털 세상과 알고리즘에까지 그 악한 유혹들을, 죄의 씨앗들을 심고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영상 하나로 정말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인간의 새로운 발명품인 스마트폰,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사탄의 악한 권세가 교회 안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관계를 악용한 그루밍 성범죄가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통해서 성범죄를 행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달 초에 중국 범죄 단체에 납치된 우리나라 수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구금된 채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게 납치된 한국 청년들이 감금되어서 마약을 강요받고 그 마약 값을 빚으로 뒤집어 씌워서 끔찍한 범죄에 그들도 가담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구타를 당하고 전기로 찢어지고 고문당하는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결국 그들도 끔찍한 범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자극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악한 영향력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죄로 유혹하고 장악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이전에 없던 끔찍한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착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악해진 세상의 혼란들을 볼 때 그저 움츠러들고 싶어집니다. 그냥 문을 잠그고 모르는 사람들이 배를 누르면 그냥 무시하고
가급적 악한 세상과는 거리를 멀리하면서 그저 안전한 곳에 머물며 살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을 피하며 살고픈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진리로 그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그들이 무섭고 이상해 보여도 예수님은 그들 뒤로 물러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폭풍과 풍랑을 뚫고서라도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사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수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바다를 지나갈 때 폭풍과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폭풍과 풍랑을 지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다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폭풍과 풍랑을 겪을 걸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폭풍과 풍랑을 겪을 걸 아시고도 지금 바다를 건너려 하신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과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셨는데요. 그렇게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바로 그 가다라 해안에서 마귀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탄 마귀의 지배 영향력 아래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즉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폭풍과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그 순간 한 남자가 그 앞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성경은 그 사람을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지금 어디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덤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아주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무덤 위나 무덤 주변을 걷지 않기 위해서 그 위로 다리를 설치해 놓으신 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무덤들 사이에, 무덤들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 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거처를 무덤들 가운데 두었으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여러분, 4절 끝을 보시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사람의 신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남자 안에는 부정한 영, 곧 사탄 마귀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었고 아무도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 한 구절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이 말씀이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어지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돌로 자기 몸을 베면서 삽니다.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밤낮 없이 뭘 지릅니까? 소리를 지르죠.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자기 몸을 돌로 자해합니다. 이 남자는 지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죠. 여러분,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은 그의 삶이 죽음과 가까웠다는 말이고요. 자신을 묶는 쇠사슬도 끊어버린다는 말은 사회 통제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울부짖는다는 말은 그에게 소망도 평안도 기쁨도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처럼 완전히 망가진 삶, 이 사람처럼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삶, 이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자해하면서 고통받는 삶.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면서 그들의 인생을 조금씩 하지만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네, 여기서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즉슨 사탄에게 뭐가 있다는 말인가요? 권세가 있다는 말이고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지금도 세상 안에는 이 사탄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스스로 자해하는 어린 학생들로부터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인 망치는 길임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짓눌려서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면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죠. 누구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오직 사탄, 마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집니다. 그것도 완전히 그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저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겠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께 절하고 있냐면요, 사실 마귀가 예수님께 절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에서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번역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경배는 진짜 경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배의 근원은, 경배의 이유는 사랑과 존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 어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하 만물이 그 앞에 두려워 엎드려 떨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의 일들 면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위대함과 권능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의 권능의 위대함은, 우리 예수님의 권능의 위대함은 주의 원수들까지 두려워 벌벌 떨게 할 정도로 그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권능인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을,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세상이죠.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그 세상을 향해 직접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직감하는데요. 그래서 7절에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붉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라는 것을 사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도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릿하게 알고 있나요?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뭐 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죄로부터 벗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마귀들도 알고 마귀들도 그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 흘리는 것과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목사님, 제가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찬양 드릴 때 눈물이 났고요.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체험이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식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먼저 회개하고 사탄 마귀가 하지 않는,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오시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반역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는 척하면서 지금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압살롬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결국 사탄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 패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단지 존재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모셔야 진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 부정한 마음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 부정한 생각아, 악한 생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시는데요.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의 존재도 두려워했지만 결정적으로 마귀를 떨게 만든 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때문에 마귀가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권능,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권능, 무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권능,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권능, 그 권능이 오직 누구의 말씀에 있나요?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우리의 말에는, 저의 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언하고 충고하고 설득해도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마귀도 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탄의 억압 아래 있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죄와 악함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시간에는 제 자신의 이야기보다, 저에게 일어났던 저의 이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의 의도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인간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 의도대로 전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금요 집회 때 나누었던 신앙과 신학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누구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힘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요. 저희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 마귀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들은 왜 지금 돼지들에게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마귀들은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파괴자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들이 이 남자는 이제 파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파괴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도 파괴해야겠다는 건가요? 네, 돼지라도 망하게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파괴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사탄 마귀의 본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파괴자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건 결코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다 해체하고 있잖아요. 마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그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해체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파괴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 정체성이든 가정의 질서든 교회의 질서든 국가의 질서든 올바른 가치관이든 사탄이 그것들을 모두 무너뜨려서 마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파괴에 있습니다. 멸망과 파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이 남자는 파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돼지들이라도 파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은 사탄을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마귀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남자의 생명을 위해서 마귀의 요청에 응하십니다. 그렇게 마귀들은 그 사람을 떠나서 어디에게로 들어갑니까? 네,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요. 그때 그 돼지떼는 가파른 언덕을 달려 바다로 뛰어들어서 모두 몰살당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실체와 그들의 목적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실체는,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은 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수천 마리 돼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수천만 원 재산 손해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그 사람은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사람을 누가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다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자신이 창조하신, 여러분, 돼지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수천 마리 돼지떼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희생하신 건 수천 마리 돼지들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이셨나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이셨죠. 예수님의 생명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 마귀에게 짓눌려 고통받는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폭풍과 풍랑을 뚫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계신데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세요.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 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풍과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풍랑을 뚫고서라도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 들렸던 한 남자를 자유케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와서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덤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던 남자였습니다. 쇠사슬을 끊던 힘으로 사람들을 위협했던 사람이었고요.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밤낮으로 울부짖던 남자였는데요. 지금 그 남자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변화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남자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무덤 여기저기를 막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인생에 뭐가 임한 걸까요? 참 평안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 옆에 있어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야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화목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아니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네. 여러분, 화평과 평안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같은 단어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과 평안이 이 남자에게도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시도 평안한 적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진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곁에 평안히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에도 참 평안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삶에 정말 참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 이 남자가 지금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녔거든요. 수치심도 도덕성도 분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무엇을 입습니까? 옷을 입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결국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돼지우리에 사는 비참한 인생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무엇을 입혀주나요? 새 옷인데 종의 옷이 아니라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뭘 입습니까? 옷을 입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요, 사람의 존엄을 다 밑바닥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몸 노출 영상 찍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요?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무하고나 잠자리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이 혼란스러운 성 정체성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벗고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수치스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 만나기 전 이 남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 옷도 입지 않고 무덤을 뛰어다니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 이곳저곳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입게 되나요? 옷을 입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나요? 그렇죠.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가리워졌습니까? 못 가렸습니까? 못 가렸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죠?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우리의 존엄을, 인간의 존엄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깊이 깊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입니다. 바른 정신입니다. 이 남자의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남자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제정신입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되었죠. 생각이 분명해졌고 감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제어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른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임한 능력입니다. 저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생각의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처럼 죄로부터 벗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진짜 평안이 임하고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존엄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바른 정신, 건전한 생각,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남자의 변화를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변화된 이 남자를 보려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이 변화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미친 사람이라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인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영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낯설어합니다. 죄와 타락엔 익숙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거룩한 권능은 빛의 역사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지금 예수님은 미쳐있는, 죽어간 한 사람을 살리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돼지 떼 잃었다면서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더 가치 있는지 덜 가치 있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쾌락, 나의 욕망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예수님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짓고 싶은 죄들 쉽게 짓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왕국의 삶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하니까 그런 삶을 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청하나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떠나실 걸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 반응이 달라요. 한 사람만 반응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조금 전까지 마귀 들렸던 그 남자입니다. 마귀 들렸던 그 남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자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자가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나. 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만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떠나실 걸 간청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따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내 인생을 바꾸신 분,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신 분,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십자가를 지더라도, 다시 2천만 원 돼지떼를 손에 보더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따르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저희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나를 따라올 때가 아니라 가서 전할 때다. 말할 때다. 내가 살던 마을 사람들, 너처럼 고통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삶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도 무덤 주변에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 남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탄의 그 죄와 악함의 권세 아래에서 스스로를 해치며 스스로 자해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서 말해야죠. 예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11월, 12월에 있을 전도 집회가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꼭 그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 전하실 수 있습니다. 간증 집회 통해서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삶을 바꾸신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그 귀한 역사가 정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막이 들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복음의 권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결국 그들을 무덤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꺾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한 남자를 살리셨어요. 무덤 곁을 뛰어다니던 그 사람에게 진짜 평안을 주셨고요. 벌거벗고 다니던 그 사람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옷 입게 하셨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른 정신, 온전한 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붉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고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가족에게 가서, 동료에게 가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는 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걸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으시고 복음의 권능을 믿으시고 더욱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